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 성령 강림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장막터를 짓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깨달은 말씀이 정말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겨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믿음의 권속이라는 사실, 동역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내셨죠? 진짜 은혜 가운데 지내셨죠? 네. 주님을 사모하면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네,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매년마다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강대상에 데코레이션을 해놨죠.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여러분 이 배너에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도 상징하지만 성경에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물 아래에 이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시면서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컨펌 하시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What about you? 넌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 질문에 Yes, Lord.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일까요? 그렇죠? 참 너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신데요.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가 생각보다 서부와 동부를 비교할 때 동부에 조금 너무 초자연적인 그리고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그 성령은 이런 분이다, 그냥 사람이 뒤로 넘어가고 자빠지고 이런데 쉼치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서부에 계신 분들보다 많았어요. 제가 평가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줄곧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걸 막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빠지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던 자도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이지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한 분이 밤에 전화해 오셔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집사님 늘 은혜 중에 살잖아요. 집사님도 은혜 얼마나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목사님, 하나님이 21세기에도 홍해를 가르시네요. 하나님이 21세기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 집사님이고 믿음의 동역자인데, 이분들이 정말 뉴저지에 와서 믿음 생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조만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나님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네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갈라진다고요. 여리고성 이렇게 돌면 무너질까요? 아멘이지요. 무너집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성령은 인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마시듯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성령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 복종하는 것과 그분께 항복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근심시키거나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께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신앙의 삶을 매일마다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을 내 언어와 행실로 증명해 보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 4장의 말씀을 잠시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자면, 제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 즉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스파이를 보내서 그걸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덮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중에 사도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4장의 말씀 보니까 몇 명이나 돌아와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에서 믿게 된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너희가 도대체 어떤 권세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쳤느냐? 계속해서 물어요.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이들 스스로가 드러낸
무지에 소치고 아집과 고집이었다고 카멘테이러들은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도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입만 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사도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종교에 큰 데미지를 입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아주 곳곳이 소동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정말 골칫거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손바닥 보듯이 손바닥에 이렇게 펴놓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엄연한 사실을 외면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것이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등등하게 지금 베드로를 주목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나에 따라서 베드로의 목숨도 촌각에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대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담대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고백, 혹시 이런 외침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하심으로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핍박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중될 것이라고 쉽게 이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옥에 갇히겠구나, 그러다가 참수를 당하겠구나, 십자가형을 면할 수 없겠구나, 이런 위험이, 이런 불안함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요, 한 목소리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던 사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에게 있었던 일을 고하자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 또 요한 사도를 향해서 뭘 물어보기도 전에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을 4장 28절로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바로 그 전에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 정말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의 ABC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저도 ABC를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그냥 너무 이 타이트한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무시로 기도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 바쁜 틀에 박힌 8시간이라는 그 아주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커스터머가 들어오는데도 저는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해보셨어요? 커스터머가 들어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전 주유소에서 일 많이 했어요. 주유소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큰 대형마트에서도 일하고요. 스타킹도 제가 다 하고요. 그랬어요. 여자분들 스타킹 말고 이렇게 스탁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요. 제가 혹시라도 또 이게 말에 실수해서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까 아주 심히 두렵사옵니다. 스타킹도 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키가 크고 배가 나온 사람은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스타킹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많이 그때 아팠는데 아무튼 해보니까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커스터머가 뭘 물어봐도 기도가 돼요. 그 안에서 내 속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감격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후에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31절이지요.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동했다. 기도하고 나니까 진동이 느껴졌어요. 이건 다른 신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의 구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기도하는 삶이 정말 그 어떤 삶보다 중요하구나,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줘요. 식어진 가슴,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죽어있던 영혼에게 다시금 살아야 한다는 소원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일어나야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어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보람과 만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 중에 단연 최고의 비결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항상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세요 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줄곧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권면하고 외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빌기를 마침에, 기도를 마침에, 중보기도를 열심히 드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목사로서 부탁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걱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염려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꼭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보통 동사의 형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채워지는 충만, 즉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적어도 누가는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수동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도, 믿음의 선한 행실도, 하늘의 크신 은혜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로서 저는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정말 똑같아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따라서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사랑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도 아니고 여러분도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다면 몇 가지 중요한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기를 마침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많이 붙잡는 것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돈입니까? 관계, 성공, 자기 자랑, 자녀 사랑, 물질적인 풍요함,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 선교, 전도, 영적인 성장,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복음이 증거되고, 입을 열면 예수님 살아나심이 증거되고, 입을 열면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요, 늘 나눔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강권하더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 여기에서 믿는 무리라고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했던 말씀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봉사했다, 그런 표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늘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마다, 일꾼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말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나누고도 내 것이고, 베풀고도 내 것이고, 돕고 섬기고도 내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누고도 내 것이 아니에요. 베풀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도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봉사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누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가?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믿는 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한 마음 되지요? 한 뜻 됩니다. 내가 한 마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마음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삶에 수동태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고 한 뜻이 됐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이게 내 건데 뭘? 아니, 내가 나눠줬는데 내 거죠. 아, 그럼요. 집사님 거고 장로님 거고 권사님 거고 목사님 거 맞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언제부턴가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쑥스러워하시네. 다 쑥스러워하시네. 근데 집사님, 저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하지, 제가 무슨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제가 무슨 시간이 많아서, 제가 무슨 재능이 남들보다 뭐 대단히 뛰어나서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해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열적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내 것으로 한 거예요. 당신 내 것 받았잖아요. 이제 갚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내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이신 예수님, 바로 그 한 분 때문에 항상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성경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겠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financially, physically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도 있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하나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다들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난 집도 절도 없이 사는데 뭘 팔아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팔아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 교회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내게 주신 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팔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놨는데, 그것을 누가?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physically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표현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한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실제적인 physically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이 사실은 영적으로 다 부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 없고,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이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yes,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는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인도함 받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부요한 목회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부요한 신앙의 사람들이다. 나는 물질이 많아 부요한 게 아니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 부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드림카를 타서 부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부요하게 날마다 부요한 자리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참 이것은 말하기가 진짜 힘든 말인데 참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돼야죠. 그렇죠? 다 가져왔더니 자기가 자기 배를 불리우더라, 이러면 여기 성경에 기록 안 돼 있겠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가져왔을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려는 그 마음의 깨끗함과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세운 사역자와 함께 서로가 수고하며 서로가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답게 하나님 맡겨주신 권위에 서로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더라, 이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해 주었던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내놓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바나바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께 내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저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그 권위에 함께 순복하고 함께 인정하고 정말 서로를 피차간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저와 함께 끊임없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항상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되어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불러주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권위에 함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땀 흘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헌신하고 뜻을 모아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가 빌기를 마침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함께 순종하며 서로 간에 피차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그런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송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가져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